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인사하자 말씀드렸었는데 뭐였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자 그랬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복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받았어요. 바라기는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 이 좋으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시는 우리 마가교인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제 13장 후반부거든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나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시겠죠. 일주일 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세보니까 한 3주 전 거예요. 3주 전 거. 임파시블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바 잠깐 리마인드 시켜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루시고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에 따르는 어떤 논쟁이 일어나는 계속 그게 반복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과 또 피를 토하시는 중보기도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제가 첫 번째 제자 교육의 주제가 뭐였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섬김이고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 섬김입니다. 성육신적인 섬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단기 속성, 이 쪽집게 제자 교육 두 번째 주제입니다. 뭐냐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건강원에 가면 이제 탕제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봤는데 뭐 개소주를 만들 때 멍멍이나 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개소주에 진짜 멍멍이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흑염소를 찌거나 할 때 그 액기스를 뽑아내던 그 스테인레스로 만든 찜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모아다가 이 탕제기에 넣고 한 며칠 푹 고운 다음에 액기스를 짜내면 뭐가 나올까요? 오늘 주제가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섬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섬김이나 사랑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근거로 합니다. 보면 31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을까요? 앞에 내용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제 팔아먹으려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 앞에 놓인 것이 뭐죠? 가장 비천한 굴욕과 가장 지독한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반이 남아 있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이 남아 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실 일이 남아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놓인 것은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 그리고 외로운 무덤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영광인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제자는 배반하러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과 모욕과 고통뿐인데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한결같이 복음서에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하나님 자신이 달리신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왜 수치와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자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구원의 근원이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도 핑크라고 요한복음 강해로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크게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크게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크게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크게 영광 받으셨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뭘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 그 아들을 살려내셨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실로 아들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에게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참 감동적이에요.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고 저희들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작은 자들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내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사전에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이 little children 아니면 my children 이렇게 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특별한 호칭으로 지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주님 뭘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어디죠? 섬김과 희생의 자리예요. 모욕과 고통의 자리로 가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자리, 그분이 죽어서 남을 살리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홀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죠. 제자들에게 최후의 말씀으로 최후의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서로 사랑하라 두 번 반복하는데 이 서로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으뜸입니까? 제일 큰 율법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토라와 선지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대계명이라고 그러거든요.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 친지, 이웃과 같이 우리가 육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족은 우리와 함께 피가 섞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은요. 그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영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를 두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할 그 영적 가족들을 다시 말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긴가민가 하시는 표정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 1서 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계명이 나오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쓰노니 그 얘기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제 세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세 계명이 뭐라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서로 사랑의 대상을 형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신약 성경에서 형제라고 하면 어떤 육적인 혈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한 그 한 아버지를 둔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교회를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4절이랑 35절 같이 붙여서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참 표식이 무엇일까요? 뭐 성경 지식이 많으면 아니면 교리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 하고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이면 될까요? 매주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가끔 말씀도 보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서로 사랑만 하면 제자인가? 맨날 만나서 뭐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어울리고 서로 좋아 죽으면 사랑이 넘치는 사교 모임도 제자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부모라면 자식 새끼를 위해서 당연히 죽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여기 옆에 이제 교회에 있는 교인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요구하시나? 너무 과한 해석 아니신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바로 얘기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오늘 본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이 사랑이 헬라어 단어로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가페의 동사형입니다. 이 아가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Unconditional love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방식이 아가페였어요.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여기 나오는 사랑이 아가페고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속성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최고 권력자고 능력자다 이런 의미죠. 거룩하다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흠이 없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기대에 딱 부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메시아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가페이십니다. 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이 아가페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 임파서블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는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구를 초월하는 사랑이거든요. 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도 없고요.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전혀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미운 구석만 넘쳐나는데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심지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사랑도 아가파오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할 때 사랑도 아가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정으로는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경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열정은요 우리 열정으로 한 발짝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가 여실히 이것을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베드로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의리의 사나이,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또 주님을 향한 사랑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였어요.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진정성이 있었고요.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겁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처럼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사건은요, 우리의 이 실존적인 한계를 여실히 나타내 보여줘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아가페의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목숨 바쳐서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절망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그 길을 홀로 걸어가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 안에 내가 거할 거처를 내가 마련할 거야.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나만 믿어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일을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절망하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불능입니다. 좌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에, 그 회개의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이루리라. 이때부터는 주님이 하신 모든 계명들이 주께서 친히 이루실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아가페로 사랑해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원수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기필코 저와 여러분을 그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네,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3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이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3계명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지키라는 계명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3계명입니다.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하죠.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수사학 중에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어요. 키아즘 구조. 쉽게 설명하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위에 덮인 빵이 있고 아래 빵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죠? 빵 사이에 있는 패티가 중요하겠죠? 패티가. 예. 튜나 샌드위치라면 튜나가 중요할 것이고 셀몬 샌드위치면 셀몬이 중요할 거예요. 이게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구조들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고요. 이게 굉장히 흔한 구조인데 이 키아즘 구조라는 이 수학적 기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이 잘 보시면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위에 빵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14절. 밑에 빵이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럼 궁금하시죠? 이 두 빵 사이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이 뭐냐면 3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할 율법이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조차 전혀 지킬 수 없었던 그 계명들과는 다른 것이다.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그날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날 후에 내가 나의 계명을 법을 너희들의 속에 두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는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붙들고 자꾸 스스로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대신에 이거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서 누리십시오.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제가 찬양 보내드리면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운전하시거나 뭐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마음을 터놓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담은 존재로 이제는 아가페를 담은 존재로 그렇게 형제 자매들과 같이 있어 주시면 돼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랑하려고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함께 있어 주세요.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내 성정상 불편하다고 자꾸 밀쳐내거나 잘라내지만 마시고 그저 묵묵히 같이 있어 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세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함께 지금 있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주님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이 복된 삶을 동행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사람마저 존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주님이 빚어가시는 사람을 봤어요. 주님께서 친히 아가페로 나타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제자들이랑 심지어 사모님까지도 제발 그런 사람 좀 피해요, 만나지 좀 마세요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혼자서 몰래 만나고 다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막 혀를 내두르면서 치를 떠는데 속이 뻔히 보이는 뻔뻔함에 그 파렴치한 행동도 너무 예뻐 보인다고, 그래서 밥도 사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 이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 나가면 나도 저런 마음이 되겠구나, 저런 눈을 가지게 되겠구나, 주님의 눈을 가지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세상이 어떤가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밟아서 올라서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명예는 무엇입니까? 섬김이요, 사랑입니다. 희생이에요. 그리고 섬김과 이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 있으시죠? 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과 영광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영광의 첫걸음을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가는 이 길에서, 이 길 끝에서요, 주님 말씀처럼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너무 존귀해 보이고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그 영광의 그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곳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나올 것이라고는 미움과 악의 다툼밖에 없고 자기 사랑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먼저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채우시며 흘러 넘치게 하고자 하심을 인하여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안에 오신 그 사랑, 우리 안에 오신 그 영광 되신 주님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받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친히 이루시고 경험케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